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예, 또 우리 사람도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자연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에도 질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된 마음은 이제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예,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양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느냐, 이런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이 배명이 이제 참고해 보면 아마도 이제 첫 번째 그 모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재혼하게 되어주는 그런 입장이다. 시포라, 첫 번째 아내 시포라였습니까? 그래서 시포라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또 다른 여인을 취하여 재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죄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이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흐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을 딱 잘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분하지만은 유대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인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하여 근본 이제 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견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도 이제 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다양한 모습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결혼에 관해서는 특별히 나의 견해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면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결혼에 관하여 확정적인 어떤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권면하는 형태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비방하다. 이 단어는 이제 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시제가 미완료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모세를 비방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것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남자고 미리암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데 원어적으로는 이제 비방하는 사람은 미리암이 여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비방에 대하여 징계를 하실 때 보니까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비방하다, 1절에 비방하다는 이제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12장 8절에 모세를 비방하되 오늘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중성으로 표현이 시제가 이제 이게 성격이라거나 하여튼 중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성, 여성 표현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성으로, 왜 중성으로 표현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비방하기도 하고 여자가 비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성이 중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단수 여성으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고 계속하여 비방하는 내용이고 10절에는 이제 9절에는 8절에는 이제 다수가 남성과 여성이 비방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비방하고 미리암도 결국은 이제 비방한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특별한 자다. 내가 택하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을 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모세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내가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이제 미리암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교하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하여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깨끗게 되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바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또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 자손에 이렇게 레위 자손 고라와 로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합니다. 더불어 250명과 함께 하여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위에 당신만 왜 높이느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50명에게 말하여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향로에 불을 담아 회막 앞에 써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장막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를 도전하는 그런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면 이제 목회자의 권위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땅바닥으로 실추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만큼 점점점 교회도 이제 타락한다 뭐 이런 모습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또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이제 또 운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와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똑같은 레벨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우리 그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빨리 이제 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내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확한 법적 해석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국의 수많은 유명 대학교에 유수한 그 법을 전공하고 해석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지금 정치적으로는 좀 우왕좌왕하거든요.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헌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속할 수도 있는데 또한 이제 내란으로 규정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해석 위에 토대 위에 정치적인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법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해석이 앞서서 이렇게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이렇게 권세라 그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처 입었고 또 부끄러운 어떤 모습의 대통령을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잡아놓고 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 짧은 설교로는 이제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 위에 이렇게 그런 구속이라든가 또 내란죄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입법부가 그러하고 또 사법부가 그러하고 또 행정부가 그러하고 이제 상권 분립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헌법에 관한 해석이나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에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운반할 때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덩실덩실 춤을 하다 보니 머리춤이 내려갔는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몸의 일부가 드러나게 된 이런 상황이 되자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봤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윗에게 말하여 당신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또 여인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부끄럽게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게 합당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미갈을 징계하시고 미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제 심각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영적인 권위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 왕에게 또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인하여 너무 이제 태클을 걸고 공격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또 이렇게 보면 우시아 왕이 또한 이제 우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건 뭡니까?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아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아마 그것을 가장 바라는 그 분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시아 왕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라고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망령된 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아 왕의 그 이마에 그 나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나면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섭정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지는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지만은 왕으로의 할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사울 왕도 블레셋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국가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빨리 정한 시기에 오지 않고 더디옴으로 인하여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행실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제사의 권위는 사무엘에게 있고 또 제사의 권위는 우시아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탈취하여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첫째,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 그 머리는 이제 남자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 생활에 그 주인, 상사와 그 직원 혹은 종에 대하여, 상사와 종에 대하여 종이 상사에게 불순종하고 상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여권이 신장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머리가 되어지고 남성들은 뭔가 이제 저 발바닥 아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여야 하느냐, 남자가 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이제 이래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여자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아담의 그 몸의 신체의 일부분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속하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성의 역할은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여성이 주인이 돼가 머리가 돼가지고 남편이 말을 안 듣면 야단을 치고 얼마나 남편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성들이요, 남편을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요, 남자를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원리를 명심하고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나의 삶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